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잊혀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것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거는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물러나가서 전국 백성들 보시리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일천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일천번째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일천번째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째 김효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번째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귀한 하루를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 되기 위해서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언제나 전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신체를 강하게 단련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강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면요. 그런즉 서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 있어야 갑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기는 옷 입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누인 채로 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서서 옷을 입습니다. 사람이 홀로 선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반드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머리가 좋고 리더십이 있고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의 내적인 헌신과 또 외적인 충성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준비된 사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 오늘 말씀처럼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 있던 분, 십자가라는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누워있는 그리스도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라야 우리는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바울은 완전 무장한 로마 보병의 모습에 비추어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군사가 장착해야 할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착용하는 이 허리띠는 이제 전투복이 나풀거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허리띠에는 단검을 부착할 수 있었고 방패를 매달기도 했으며 또 흉배를 고정시키기도 했습니다. 군생활 하신 남성분들은 탄띠를 장착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탄띠에 무엇을 장착하죠? 수통을 장착하기도 하고 대검을 장착하기도 하고 또 탄창을 매달기도 하고 X반도를 고정시킬 때도 탄띠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 로마 병사들에게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했는데요. 우리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역기를 들 때
허리띠로 몸을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야 힘을 낼 수 있듯이 로마 병사들에게 힘을 내주는 역할도 이 허리띠가 담당했습니다. 이렇듯 로마 병사들이 착용하는 허리띠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힘을 내게 하며 여러 무기들을 장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또 구원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이 할 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마치 허리띠를 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길을 가고 삶의 힘을 얻으며 여러 가지 은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듯이 우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새 힘을 얻는 신앙,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신갑주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군사가 적군과 맞서 싸울 때 가슴에 쇠붙이나 가죽으로 만든 가슴을 보호하는 판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다른 부위와 달리 가슴을 다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호심경입니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슴과 정신을 보호해 주는가? 세상이 말하는 의는 사회적 인간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인 원칙 또는 실정법에 부합하는 도덕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배우 김보성 씨가 맨날 외쳐대는 의리,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며 대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막아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지속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충성으로 전신갑주 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새 힘을 얻으며
여러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2번 교단 총회의 은혜를 더하소서. 3번 온 교회가 홀리클럽을 통해 성장하게 하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만남